오늘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어제 본문 디모데후서 3장 전반절을 통해서 말세, 마지막 때라고도 하는데 사실 그때가 지금이죠. 지금 시기에 교회에 일어나는 죄악된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말하자면 바울은 성도들이 경건한 삶 살기를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위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성도들에게서 거부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각종 악을 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전반절에서 그 악한 모습들에 대해서 일일이 세세히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미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의 능력이죠.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배운 그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잘 지키고 왜곡하지 말고 그 배운 대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말씀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위임해줘서 그들도 잘 가르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려고 하는 이런 경건한 자들에게 박해와 고난이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는 13절이 잘 설명해 주죠.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과 거짓된 진리를 가리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기세를 더욱 크게 일으켜서 우리에게 도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반대하는 무리들이나 거짓된 교사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더 잘 전하려면 전하려고 할수록 그들 거짓된 교사들과 악한 자들, 유혹하는 사람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성경 해석,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더 강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더 강하게 유혹하고 그들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해석을 더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오늘날 세상이 이런 세상이죠. 특별히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요, 너무나 잘못된 교리, 성경 해석들이 난무하는데 구독자 수를 보면 막 10만 명, 20만 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넘어가고 흔들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너가 해야 되는 일은 경건한 것이다. 바로 들은 복음을 그대로 지키고 왜곡시키지 말고 그것을 살아내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 그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의 예를 들어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1절에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해서 그곳에서 쫓겨나기도 했었고요. 이고니온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막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도주했고,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죠. 반죽음 상태에서 성 밖으로 던짐받은 일을 당했어요. 이런 모든 고난을 바로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 디모데가 다 목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다 보지 않았느냐?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과 아픔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그 일을 쉬거나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10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의 교훈, 이것은 복음을 말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행실, 그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대로 자기가 살아온 자신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말합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의향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었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그리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참아내는 그 오래 참음과 인내를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영혼들에게 복음 전파를 쉬지 않았죠. 이렇게 나는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고난과 역경이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경건한 삶을 살았으니 디모데야, 너도 꼭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배우고 확신한 일은 바로 성경과 복음이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어요. 너가 배운 이 성경과 복음, 이것을 믿고 붙들고 살아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삶에 고난과 역경이 따르지만 그러나 결국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를 주는 비결도 역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디모데에게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되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 말씀, 우리가 전하고 위임해야 되는 그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능력은 뭐예요?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지혜, 그리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주는, 이 말씀이 주는 두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고 모든 선한 일을 우리가 마땅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데서 그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지식을 주고 또 마땅히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이 능력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 능력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우면서도 의심이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니 어떻게 이 기록된 문자가 이 책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이 책이 줄 수 있냐 이런 의심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 성경 문자 같은 이미 기록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비결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죠. 그것과 같은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쓰여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이 쓰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주도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 성경 메시지가 기록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시고 권위를 가지고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쓴 책이 맞아요. 이거는 사람이 쓴 거죠.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을 쓴 저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성경험 미리 경험하게 하셨고 그들이 그런 메시지를 쓰고자 싶은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신 거예요. 로봇처럼 그들이 쓴 건 아니고요. 그들이 경험한 일, 그들이 쓰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개입해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쓴 이 성경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이 쓸 때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교훈을 다 그들로 인해 쓰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썼으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뜻이야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문자 같아 보이지만 인간이 쓴 책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고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앞서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늘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에요. 늘 읽고 정말 제대로 바로 알기 위해 궁금해하기도 하고 목사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알기 위해 노력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믿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복음의 메신저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능력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권면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늘 이 성경을 믿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기를 결단한다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울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는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인 이 말씀을 선물로 주시어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갖추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능력의 말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배운 말씀대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이른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가치관과 사단의 세력은 날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며 공격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무기를 붙잡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알아가고 믿고 순종하기에 힘써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됩시다.